최근에 일본의 원전 사태 그리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주어지는 방사능 오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깊이에 묻혀 있어야 할 연료봉이 표면으로 노출되거나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밖으로 유출될 때 그것은 자연재해가 되고 인류에게도 큰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내면에 그와 같은 위기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냉각수 위로 올라나와서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과거의 육체적인 그 정욕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성과 믿음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의 강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냉각수로 우리 옛 자아가 깊이 잠겨들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냉각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하고 세상 가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 역시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가운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스스로 선생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은 예리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아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들을 잘 지적해낸 쪽집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지혜가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섬겼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가락 끝 하나 까닥하지 않는 그야말로 입술의 선지자였지 삶으로 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만약 내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울 만한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행사나 사역을 하고 나면 그 일이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됐고 무엇이 실수였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어렵게 됐는지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더 마음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내게 되는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지혜가 참된 지혜라면 온유함을 가지고 그 온유함은 곧바로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인지 아닌지의 구별도 역시 그 행함, 그 결과,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그들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지혜와 똑똑함을 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결과는 무엇일까요? 혼란과 분열입니다. 지혜를 갖고 총명을 가졌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선 예리한 칼날일수록 칼집이 필요합니다. 칼집에 들어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지혜가 더욱더 빛이 나고 예리하다면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칼집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혜가 있거든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까? 만약 내가 드러내는 지혜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혜를 하루속히 칼집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오히려 침묵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받았거든 이제 그 지혜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고 유익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혜의 두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 총명한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것 같지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는 말씀은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공동체 가운데 드러냈더니 공동체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화평해져요. 서로 마음 상하고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권면하고 도닥이고 격려해주고 또 저 사람 반대편에 있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권면함으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려요.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관용한답니다. 예리하지 않아요.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쪼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해 줍니다. 기다려줘요. 미숙해서 그렇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관용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에서 권면한 대로 그 관용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양순하답니다. 지혜의 특성은 아주 날카롭기가 쉬운데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는 양순하대요. 부드러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따뜻해집니다. 그분에게는 위로받을 것 같고 그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왠지 그 사람에게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순한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긍휼이 있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툭툭툭 건드리면 거기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편벽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어느 한켠으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도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세상이라는 들녘에 서 있죠. 무엇을 심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심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만들거든 그 영화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간증을 하거든 그 간증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내가 설교를 하거든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흠모하실 만한 분인 것인지가 드러나고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고 그 지혜로 일평생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삶 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갔을 때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